우리는 보통 믿음이 좋다 혹은 또 좋은 믿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 잘하고 뭐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짜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래 기다려도 도대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 거예요.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고난 속으로 통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완벽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낙심했고 하나님께 서운해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끝내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첫 시작이 이후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이후에 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창세기 그 앞장 14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합니다. 14장에 일어난 사건은 이 아들처럼 여기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난 후에 이 롯이 소돔성까지 가서 거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롤라오멜 연합군과 소돔왕 연합군이 이 싸움이 붙었다고 말이죠. 그 싸움통에 그만 이 롯이 이 그롤라오멜 연합군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다른 소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같이 끌려간 거죠.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병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기르는 이 사병을 318명을 데리고 달려가서 이 그롤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인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함께 소돔성에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을 다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엄청난 전과지요. 자, 그러니 이 소돔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들이 싸워도 막 밀릴 상황인데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 사병을 끌고 와서 이 그롤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쳐주고 붙잡혀갔던 소돔성의 사람들을 다시 다 데려와 주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빼앗은 전리품은 다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합니다. 왜냐? 내가 용봉도 아니고 내가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치부했다라는 그 말을 듣기 싫었고 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갖고 살기로 나는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 전리품은 나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전리품을 포기한 바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바로 그 모든 상황이 지나고 전리품까지 다 포기한 그 이후에 그 말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전리품, 요런 말하면 눈앞에 그야말로 눈먼 돈이 있어요. 그냥 집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것을 가졌다고 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찝찝한 거죠. 그렇다고 눈 딱 한번 감고 신앙 양심 한번 딱 그냥 배신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순간 믿음을 지키고 재물은 내가 한번 딱 굳게 마음먹고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포기한 그게 그냥 끝납니까? 내가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그때 포기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아까운 생각이 들으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후유증으로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결단해야지 한번 딱 결단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하고 한번 서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단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그 자리, 믿음 때문에 포기했던 물질,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했던 것들이, 이 세상 것들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결단을 하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로 들어섰지만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이 때문이라고 말이죠. 그들이 한번 그래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지 그 모세를 따라서 나오는 결단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단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결단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일이지만 그 결단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힘들고 더 대단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도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혹시 적들이 보복해 오지 않을까? 혹시 그롤라오멜 그 왕과 연합군들이 그 자기가 패했다고 또 보복하려고 달려오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승리했다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결단해서 그 믿음에 내가 어떤 결단을 했다고 그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해요. 이 일 후에 그렇게 이 그롤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를 구하고 소돔 사람을 구하고 그 전리품을 포기한 믿음의 결단을 한 그 이후에 그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 현실을 모르셔서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심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아니고 두려움 속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굉장히 솔직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어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지 오래됐는데 나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 하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지가 언젠데 나는 지금 자식 하나 없습니다. 서운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 서운함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자, 아브라함이 이제 속이 이제 싹 비틀어졌어요. 화가 났어요. 내 집에서 기른 내 종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 종을 상속자로 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이제 내가 집에서 기르는 종으로 내 상속자를 삼을 겁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종으로 상속자를 삼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아멘 잘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항적인 마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말이죠. 아멘 잘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할 때 손 들겠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진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도 그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반항하는, 반항이 막 솟아오르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게 진짜 믿음다운 믿음이라.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그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진작 나에게 복을 좀 주시지요. 하나님 나에게 진작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새 생활하면서 죄짓고 사람들 비유 맞추며 그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죄짓고 사회 속에서 비유 맞춰 그렇게 세상을 사는 것, 그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 우리가 그런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진작 좀 도와주시고 진작 좀 해주시지, 안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사는 거니, 내 죄짓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 그런 마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죠. 서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아브라함처럼 한두 번 이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던 경험이 아마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없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막 솟아오르는 자존심이 있지만 그걸 누르면서 이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경험도 있었을 거고, 그 눈앞의 이익이 눈앞에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되지 하고 그 이익을 포기한 사람도 한 번쯤은 있을 거라고 말이죠. 없어요? 다 죄짓고 살았어요. 그냥 눈앞의 이익이면 다 따박따박 다 먹고 살았어요. 다 그렇게 한 번쯤은 결단을 했을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이익도 포기하고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눈앞에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포기했던 그 이익들, 그 결단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속에서 불끈 솟아나온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헌신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한 결과가 이렇게 내가 돈 때문에 쪼들려서 고생하는 겁니까?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낙심했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그 마음이 낙심하고 흔들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갖고 제자를 보내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이 세례 요한도 낙심이 되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렸을 때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브라함도 흔들렸잖아요. 속이 상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해 주니까 나 종으로 내 상속자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이런 원망의 마음이 숨길 때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원망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찬양 잘 부르고 아멘 소리 잘하고 기도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정말 원망이 터져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떠나지 않는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5절을 또 같이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구절절 변명하거나 우리를 이해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막 부모,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한번 막 이렇게 하면은 야 그게 아니고 실은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 하면서 이 자식의 서운한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전에 했던 약속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텐트 밖으로 나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그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이제 텐트라고 하죠. 이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장막 안에만 있지 말고 나와. 너도 밖으로 좀 나와. 그래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굳이 하나님께서 왜 이 텐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아니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약속하고 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밖으로 데리고 나갈까요? 아브라함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답답한 텐트 장막 속에서 자신이 처한 환경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죠? 80. 내 아내는 쭈그랑방똥 할머니가 다 됐네. 생리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나를 봐도 그렇고 내가 온몸이 지금 다 늙어갖고 기운도 없고 부인도 다 늙어갖고 기운도 없고 이 장막 안에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하나님은 자식 주에 대한 얘기하는데 장막 안에서 아무리 곰곰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이거는 아들 낳는다는 건 불가능이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불가능하면 이거 뭐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텐트에서 나와라. 하늘을 보라 마라. 이 텐트 속에 갇혀서 동굴 속에 파묻혀서 너희 현실만 바라보며 그 현실만 묵상하지 말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라. 시선을 바꾸라고.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밖에 돌아다니나 햇빛을 보질 않아요. 우울증의 가장 큰 약이 햇빛입니다. 방에 처박혀가지고 자기의 처지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상처만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텐트 안에서 자기 현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늙은 나, 힘없는 나, 가능성 없는 아내, 이것만 계속 묵상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텐트 밖으로 나와. 동굴 속에서 나와. 밖으로 나와. 하늘을 봐라. 시선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아마 그렇게 물으셨겠죠.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니? 아니요. 내가 세지도 못하는 저 별들을 내가 만들었어. 너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니?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그 말 아닙니까? 하늘 텐트 밖으로 끄집어내서 하늘의 무별을 보라는 것은 너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네가 셀 수도 없는 저 별들을 내가 만들었다. 근데 너는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며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역사할 거고 내가 이렇게 몇 년 후에 넌 이렇게 될 거야. 자세히 설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별을 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설명을 듣고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반항이 막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처지와 그 형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실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능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그죠? 자, 지금 하나님께 진짜 믿음 인정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겠다 말씀하시면 진짜 믿음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아멘. 제가 주님을 확실히 신뢰합니다. 이래야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의 반응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런 반응을 안 보여요.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소유로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금방 믿음을 인정받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이제 그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셨다는 증거 주세요.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갈 때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환합니다.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전혀 안 그래? 난 여러분이 천사들이 다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오후에 은혜 받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은혜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예배당을 나서도 또 현실적인 돈 문제 여러 가지 장벽을 마주하면 또다시 흔들리며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많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브라함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 가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인정받았다고도 금방 또 이렇게 증거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져서 나중에는 뭐가 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늘 부족하고 은혜 받고 그렇지만 또 흔들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도 능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갖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흔들렸어요. 여러분 원망이 막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일종의 그야말로 반항하는 자세로 증거 보여주세요. 내 땅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증거 보여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9절에 보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재물을 뭐 하려고 준비할까요? 당연히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준비하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거를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막연하고 이 추상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증거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악한 솔개가 나타나 예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기 악한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 이 사체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이죠. 그 솔개가 제물 뒤에 나타나서 내리꽂는다고 말이죠. 그 사체 파먹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딱 준비하면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고 악한 솔개들이 나타나서 그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것을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박수치고 좋아해 주질 않아요. 시기 어린 비방의 솔개들이 날라옵니다. 아유, 저 또 시작이네. 자기만 은혜 받고, 자기만 치료했나? 자기 혼자 예수 다 믿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려고 할 때 반드시 솔개 같은 방해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려가면 꼭 그것을 콕콕 찌르는 솔개 같은 인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솔개 같은 인간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그런 솔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리고 그 기쁨과 감격을 살려는 사람, 내가 솔개가 돼서 콕콕 찔러가지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솔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보려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낙심해서 교회 떠나게 만드는 이 솔개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내 주변에 불평꾼, 방해꾼 솔개들이 생겼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장대 들고 이 악한 솔개들을 쫓아내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 직전에 흑암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직전에 이상하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 직전에 더 답답해질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흑암이 왔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래된 기도 제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오래된 기도 제목 때문에 지친 분이 계십니까? 믿음을 지켰는데도 현실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원망하는 아브라함을 품어주시고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낙심해도 다시 붙드시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텐트 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텐트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문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텐트 안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텐트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